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읽었는데 설교의 주된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18절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쉽지 않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와, 히브리서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었구나를 새삼 느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이 말씀들이 또 정돈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조금 더 멀리 보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을 보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겪잖아요. 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일들, 그 많은 문제들, 또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은 곳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들과 뭐 생활하는 학교나 그런 공간에서 들었던 세상의 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문화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하면 이제 부모가 철렁할 때가 있거든요. 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 이런 행동을 해. 그때 이제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이제 급해져서 사뭇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렇게 행동한 그 자체에 집중해서 이제 막 아이를 다그치거든요.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행동해? 그런 거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행동을 교정하려고 먼저 이렇게 몸이 움직여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엄마의 그 조급함이 때로는 그 아이가 다른 문제로 자기의 그 문제들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왜 나왔을까?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를 좀 이렇게 찬찬히 봐야 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성숙함이 이제 부모에게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위기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이 세상에 우리는 분명히 출세상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이렇게 해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문제가 생겼지? 왜 이렇지? 라는 것. 그때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일상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 그때 내 믿음의 시선은 조금 더 먼 곳을 봐야 되는구나. 조금 더 높은 곳을 봐야 되는구나.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그 문제에 고정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의 어디를 다스리셔요? 마음만 다스리셔요? 그럼 돈은요? 그럼 돈도 다스리시죠? 자식은요? 자식도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림의 영역은 전부죠, 전부. 전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런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다. 그럼 그 문제는 누가 다스리시나요? 슬프고 힘든 일이 찾아왔다. 고민이 찾아왔다. 염려가 찾아왔다. 그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래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막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문제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거 보잖아요. 저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셔요? 왜 이런 고민을 주셔요? 왜 이런 아픔을 주셔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문제를 바라보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역시도, 그 슬픔 역시도, 그 아픔 역시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있잖아요. 그냥 나와 함께 하거라, 이제부터는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치르신 대가가 있잖아요. 그 대가를 이제 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 대가가 그냥 값싼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값으로 우리를 얻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그 문제에 집중하느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정말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염려와 걱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시험해 볼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나 못하나 우리 욥처럼 그렇게 내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욥은 특별했지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시지는 않으셔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그 문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슬픔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도요, 슬픔도요, 염려도,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려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처럼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펴서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주요 내용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의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이상한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만큼 이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 유일한 피조물이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떠나버렸으면 떠나버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떠나간 그 사람들을 되찾으시려고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되찾으려면 돌아와라, 회개하면 받아주마, 몇 날 몇 시까지 되돌아오면 용서해주마 하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떠난,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을 값을 치르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으려고 값을 치르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이상한 일 없어요. 이것만큼 이해 안 되는 일 없어요. 그래, 그 값이 누구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드려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값으로 우리를 되찾으셨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고통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결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과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대안으로 그 믿음을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치사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막 변질되고 있는 시대에 그 상황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이 결국 하나님 손에 쓰여져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처한 그 상황과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과 슬픔이 결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한 방편으로 천사를 숭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사 숭배의 사상이 있었거든요. 왜 하필 천사였을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천사를 숭배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그 고난들을 지나갔을까?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죠? 우선 초월하는 존재죠. 초월한 거죠. 시간과 공간을.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꼈던 매력이 뭐였냐면, 자기들은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눈물 짓고 아프고 두렵고 벌벌 떨고 그런 현실 속에 사는데 천사는 어디 살아요? 하늘에. 하늘에서 뭐예요? 하나님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좌하잖아요. 그렇게 이 현실과는 상관없이 초월하여 사는 존재에 대한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핍박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천사들과 같은 삶의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막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 없이 편안한 사람들 보면 와, 부럽다 막 이런 마음 들듯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에 집중하느라고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없으면 나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천사들은 이러한 핍박과는 상관없이 살거든요. 어려움 없이 살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진흙구렁이에 안 굴러서 나는 막 그렇게 진흙구렁이에 구르고 사는데 천사들은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님 막 좋은 거 막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나 그렇게 되고 싶다고 천사 숭배하는 믿음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처럼 이 문제를 없애버리고 이 문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고통과 문제가 가득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신 것도 대단한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요, 하나님의 좌절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고난받았는데 무슨 관?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면, 고난이면 저주고 실패고 좌절인데, 절망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존귀의 영광의 관을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절망이 있으면 절망이 사라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에게는 선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옳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그거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질시킨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 고난과 핍박이 너무 극심해서 그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그 믿음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일하신다. 일하신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다. 박해가 문제가 아니다. 정말 문제는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문제가 기도하면 싹 사라지고, 걱정이 싹 사라지고, 눈 녹듯이 아침에 안개가 동이 트면 싹 사라지듯이 그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쓰셔서 존귀와 영광의 관을 만드시고야 만다라는 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도대체 천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 때로는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이렇게 진흙구렁이에 살게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흙을.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죠. 현실 세계와는 상관없이 삽니다. 그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 살아도 이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걱정도 염려도 슬픔도 없이 사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상속받죠? 누가 상속받죠? 누가 상속받죠?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상속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업을 운영해서 막 연매출이 막 한 5천억 된다고 해요. 5천억. 매출이 5천억. 그냥 돈 안 되니까 해보자고요. 5천억이 딱 됐는데 이제 내가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 기업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하면서 누가 좋을까 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딱 뽑힌 거예요. 한 사람은 이 5천억 되는 회사를 내가 한번 사장이 되어서 법인카도 몰고, 법인 자동차도 몰고, 법카도 쓰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막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이 기업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이 기업의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가치를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시겠어요? 두 번째죠. 틀림없이 두 번째죠. 그런데 이 두 번째인 사람이 왜 그런 삶을, 그러니까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상속자가 되었다고 낙점을 찍으면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둬요? 너의 가치가 옳다, 맞다, 네 뜻대로 해봐라 그래요? 아니면 이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이 사람을 잘 준비시켜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냥 뽑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로 삼으면 후계자 수업을 받잖아요.
근데 그 후계자 수업이 막 법인카 몰고 다니면서 단풍 구경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5천억 되는 회사 정도라면 주말도 없을 거예요. 맞죠? 동의하셔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주 5일째?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는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된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고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그 상속자다움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상속자인 거 잃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과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과 실패와 좌절과 손가락질과 비난과 박해와 핍박을 사용하셔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상속자여서 상속자다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 봤잖아요.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살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믿음의 사람 7천 명이 필요하다고요. 그들에게 상속자의 임무, 상속자의 정체성, 상속자의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까지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죠. 어려움이 나에게 왜 찾아왔나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난 지금 이 일, 지금 이 큰 문제는 그냥 괴롭고 슬프고 땅을 치며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거구나라는 믿음의 상속자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마셔요. 힘들고 어려울 거거든요. 5천억 회사 물려받았는데 주말 없다고 나 그만둘래요 하는 미련한 사람 없어요. 맞죠? 그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상속자 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손 안에서, 시간표 안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어떻게 그 과정을 감당할까라는 걱정이 혹시 드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 길을 걸을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셨거든요. 말씀 함께 볼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냐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과연 이 길을 걸어도 되는 걸까? 과연 이 길이 옳은 걸까? 잘 가다가도 넘어지면 내가 왜 넘어졌을까? 그런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하나님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움. 상속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사탄은 죽음이라는 공포를 통해 두려움을 갖게 해요. 죽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도구거든요. 우리가 귀신하면은 막 이렇게 피 흘리고 막 하는 모습이 보면 우리는 뭐예요? 무섭잖아요. 그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셔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이 싹 빠지고 뭐가 차냐면 두려움이 꽉 차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사탄이. 그것을 잡고 흔들어요, 죽음이라는 공포로.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끊임없이 대안들을 찾아요. 대안들. 내가 두렵지 않을 대안들. 그래서 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요.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쓰고요. 내 목숨을 쓰고요. 내 시간을 써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써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을 갉아먹어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느라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어떻게요? 두려움을 이길 길을. 두려움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그 방법,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두려움을 주님 안에서 해결한 사람은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 나아가셔요.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만. 이미 주님께서 사랑을 마련해 놓으셨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이미 주님께서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도록 모든 역사를 끝내 놓으셨으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에 더 깊이 빠지지 말고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날 사로잡아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기도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은혜의 길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온갖 대안들을 마련해 놓은 인생도 결국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 죄의 문제만큼은 돈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셨대요? 속량하셨다. 속량. 사탄은요, 죄가 실감나지 않게 거짓말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이렇게 손해받고 손해 입으면서 살아? 너 그냥 말 안 하고 지내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거 다 알지. 그러니까 죄가 실감나지 않게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죄가 실감나지 않으니까 죄의 길로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거는 이제 결과예요. 정해졌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속량. 죄의 값을 치렀어요.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더 이상 채무 관계가 없어요. 누구도 그 갚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요. 그 값을 이미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은 그 우리를 속이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셨어요.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값을 요구할 수 없어요. 속량 이미 처리되었어요.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온갖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없이
문제도 없이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이 뜻도 지금 주님의 통치 안에 있지요. 지금 이 일도, 이 감정도 주님께 있지요. 그러니 나 주님 바라봅니다. 나 주님 주목합니다. 그 주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처한 문제를 대하는 거예요. 상속자의 신분으로. 똑같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으며 후회할 일을 만나도 이제 우리는 상속자니까 상속자로 그 문제를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 상속자 삼으셨지. 문제가 있어도 나 상속자지. 그러면 나를 상속자로 삼으신, 후사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지.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땅을 치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나를 상속자 삼으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로마의 핍박을 견뎌냈어요. 그 죽음으로 맞섰어요. 죽음의 위협을. 그렇게 지킨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고요. 우리까지 도달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놓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치면, 잊어버리면 문제에 빠져 우리 주님 반드시 놓칩니다. 반드시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죄의 달콤함에 빠져 그 죄의 쓴뿌리가 우리 삶에 어찌나 깊이 박혀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나 주님 바라보고 싶다고 몸부림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천사들을 숭배하는 아주 이상한 신앙의 변질된 모습들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런 존재 아니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왜 믿지 못하느냐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견디라고 하면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도우실 수 있대요. 능히 도우실 수 있대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속자임 우리 잊지 말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 계심을 믿음으로 반듯하게 깨달아서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돼요. 그냥 그 주님, 가신 주님 옷자락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계심 잊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포기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같은 위기를 마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히브리서는 그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에 주저앉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문제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문제를 통해 믿음이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해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일상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지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걱정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근심이 없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삶의 여전한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보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옵소서. 다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여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려는 주님의 뜻을 반듯하게 깨달아 문제에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미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날 도우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느낌도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게 하시는 역사가 언제나 주님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실제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